하나님을 아는 지식 117쪽 8장 하나님의 어미하심. 영어의 위엄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위대함이라는 의미이다. 어떤 사람에게 위엄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왕 각하라고 말할 때와 같다. 또한 위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이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셨을 때 그분의 장려한 영광을 목도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한다. 히브리서에서 위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 대신 사용되었다. 그리스도는 성천시의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나와 있다. 위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선포이며 예배를 드리라는 권유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고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함이라는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위에 계시며 따라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능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으로 인해 강력하게 자극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체로 결여된 지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믿음이 그처럼 힘이 없고 우리 예배가 그처럼 활기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현대인이며 현대인은 대체로 자신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은 차치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조차 그들은 신적 위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의 유명한 책이 있다. 그리고 그 제목은 우리 시대에 매우 적절한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선조들과 같은 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들과 완전히 다르다. 루터의 글이나 에드워드 혹은 휘필드의 글을 읽기 시작할 때 당신이 믿는 교리는 아마 그들의 교리와 같겠지만 당신은 이내 그들이 그처럼 친숙하게 알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도대체 조금이라도 아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사상은 아주 강조되고 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부류의 인격, 연약하고 부적절하며 비효과적이고 약간 애처로운 분이라는 인상을 주게끔 진술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공간상, 시간상, 지식, 권능의 면에서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전능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수중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성경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심의 실체에 대해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관대함과 애정과 동정과 오래 참음과 긍휼히 여김에 대해 거듭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위엄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무한한 통치를 결코 잊지 않는다. 인격적인 그러나 엄위하신 창세기의 처음 몇 장만 살펴보아도 그에 대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성경 이야기의 시작 부분부터 신적 영감의 지혜로 인해 그 기사는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하나님은 인격적이면서 동시에 엄위하시다는 한 쌍의 진리를 인식시키면서 전개된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인격적 본성을 이보다 더 생생한 어투로 표현하고 있는 곳은 없다. 하나님은 자신과 협의하신다. 우리가 하자. 하나님은 아담이 짐승들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지 보기 위해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신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면서 동산을 거느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신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한탄한 나머지 그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무관심한 단지 하나의 우주적 원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며 활동하고 선을 기뻐하시고 악에 미워하시며 언제나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 본문들을 보며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한정되어 있다거나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것을 조사하러 오실 때 외에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본문의 같은 장들은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묘사와 조금도 다름없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묘사함으로써 그러한 모든 생각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오시며 말씀으로 생명이 생겨나게 하시고 땅의 먼지를 취하사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사 하와를 만드시는 창조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땅을 저주하시고 인류로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하시며 그러므로서 자신이 원래 만드신 완전한 세상의 질서를 바꾸신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땅에 홍수를 보내사 방주에 있는 것들 외에 모든 생물을 멸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바벨탑을 세운 자들을 흩으신다. 하나님은 외관상 보기에 화산의 폭발로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 멸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는 올바른 호칭으로 부르며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붙인 이름인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적절히 차용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가인의 살인, 인류의 부패함, 하갈의 궁핍함 등 모든 것을 주시하신다. 하갈은 현명하게도 하나님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이라 부르고 그녀의 아들을 이스마엘 곧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실제로 들으시고 보신다. 아무것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스스로 붙이신 이름은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이 이름이 선포하는 전능함을 예정해 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90대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시며 사라의 의심하는 듯한 그리고 후에 입증되었듯이 정당화되지 못한 웃음에 대해 그녀를 꾸짖으셨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또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순간들에만 사건을 통과하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성취되도록 의도하신 엄청난 일에 대한 상세한 예언은 그 증거가 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처음 몇 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이다. 제한이 없음.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형성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단계에 대해 가르쳐준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조그맣게 만들 만한 제한들을 제거해버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권세들이나 힘들과 하나님을 비교해보라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의 예로 시편 139편을 보라. 거기에서 시편 기자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지식과 능력의 무한하고 무제한적인 특성에 대해 묵상한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말한다. 당신은 동료 인간과는 관계를 끊을 수 있다. 하지만 창조주에게서 달아날 수는 없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에서 피하지 못한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나를 인간의 시야에서 감추어주는 흑암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가리워주지 못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한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에도 한계가 없다. 내가 홀로 남겨지는 적은 결코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는 적도 결코 없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모든 행동과 동작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모든 삶의 연대뿐 아니라 나의 모든 습관, 계획, 목표, 바람을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 입 밖으로 말한 것이든 묵상한 것이든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나는 내 마음과 내 과거와 내 미래의 계획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나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동료들을 기만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만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숨기고 있는 모든 것과 모든 허식을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은 내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아신다. 실로 그분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면밀한 눈길을 피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신일 것이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은 위대하고 굉장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나를 감찰하신다. 그리고 인생의 매 순간을 전지하시고 편지하시는 창조주의 면전에서 그분과 함께 보낸다는 것을 인식할 때 삶은 경외스러운 일이 된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내 육체의 복잡성에 의해 이미 내게 계시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직면하여 시편 기자의 묵상은 예배로 바뀐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임재 그리고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욥기 38장에서 41장을 보라. 그 장들에서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고 말하는 엘리후의 인식을 주제로 취하셔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놀라움을 욥에게 보이신다. 그리고 욥에게 이 같은 화미에 필적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탓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 이것 역시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의 다른 많은 본문도 같은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에 대해 더 이상 길게 논할 수가 없다. 비길 데 없는 분. 두 번째 단계가 포함되는 예로 이사야 40장을 보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의기소침한 사람들, 겁먹은 사람들, 남몰래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사건들의 형세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사람들, 그리스도의 대의가 다시 번창할 수 있다고는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지자를 통해 그들과 변론하시는지를 보라.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과업들을 보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너는 이런 일을 할 만큼 지혜롭고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세상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제 선지자는 계속해서 열방을 보라고 말한다. 그들의 자비로 인해 무사하다고 느끼는 그 거대한 나라들의 권세를 보라는 것이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스라엘은 이 나라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에 대해 겁을 먹고 있다. 그들의 군대들과 자원들은 이스라엘의 것보다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그처럼 두려워하는 강력한 세력들에 관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열방 앞에서 떤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방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그들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다음에는 세상을 보라. 세상의 크기와 그것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생각해보라. 거기에 살고 있는 50억에 달하는 인구와 그 위에는 광대한 하늘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에 비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들인가. 그렇지만 이 거대한 전체 행성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 어떠한가.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세계는 우리 모두를 아주 작아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작아 보이게 만드신다. 세계는 하나님의 발판이다. 하나님은 그 위에 견고하게 앉아 계신다. 하나님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심으로 마치 여름날 햇빛 속에서 노래하며 뛰어다니는 메뚜기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면서 행하는 소란스러운 활동들은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넷째로 세상의 위대한 자들을 보라. 법률이나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의 복지를 결정하는 통치자들,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독재자들과 제국의 건설자들, 온 세계를 전쟁에 돌입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사람들, 사네립과 느부갓네살을 생각해보라.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를 생각해보라. 오늘날에는 클린턴과 사담 후센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이 정상의 인물들이 세계가 어떤 길로 갈 것인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위대한 자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기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군주들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별들을 보라. 맑은 밤 홀로 서서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인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그것보다 더 거리감과 멀리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없다. 자신의 미미함과 하잘것없음을 그보다 더 강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우주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인 체험에 실제로 관련된 요소들, 몇백만 개에 이르는 별들의 숫자나 몇십억 광년에 이르는 거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추가할 수 있다. 우리의 지성은 휘청거린다. 우리의 상상력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 우주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생각하려 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마비되고 어지러워진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무엇인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별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들을 우주 안에 처음으로 두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며 그것들의 주님이시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엄위하심은 그러한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엄위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제 이사야는 환멸을 느끼고 풀이 죽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지고 있는 새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므로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1.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는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너무 인간적이요라고 루터는 에라스무스에게 말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릇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은 충분히 크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의 실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점들에서 하나님 역시 그러실 것이라고 상상하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음을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분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비할 바 없으신 하나님과 구세주의 완전한 엄위하심을 인지하는 법을 배우라. 2.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꾸짖는다.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을 베푸셨던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며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양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상태와 피로들을 잊어버리셨다거나 간과하신다거나 흥미를 잊어버리셨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고립시키셨다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있었다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그러한 불신앙적인 비관주의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세주를 모욕하는 것이다. 3.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엄위하심을 믿는 일에 더딘 것을 꾸짖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무엇이 문제였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신다. 너희는 창조주인 내가 늙고 피곤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느냐? 아무도 나에 대한 진리를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단 말이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러한 꾸짖음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주권적이시고 만물을 꿰뚫어 보시며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일에 얼마나 더딘가? 우리는 주님이요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엄위를 얼마나 경시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엄위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